집중하면 주어지는 선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집중하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좋은 일 있어? 아니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웃고 있는 원인이 진짜 궁금해서,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원인들이 없는데도 웃고 있으면 제가 좀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닐까, 뭐 이제 이런 게 궁금해서 뭐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묻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가만히 웃고 있으면 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아마도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신 겁니까?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많이 하는데 기뻐하라는 권면을 참 많이 하세요. 특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는요, 이 빌립보서는 아예 핵심 단어가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자신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도들에게도 자기처럼 기뻐할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감옥에 다녀오신 분 없죠? 그래서 좀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감옥에서도 뭐 평안할 수도 있지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감옥에서 평안하고 기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옥이 뭐냐?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그게 감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가장 답답한 상황, 여러분한테 가장 절망적인 환경,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답답하고 내가 겪을 수 있는 괴로움 중에 가장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딱 2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기뻐한다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와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전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번제 드리고 재물 드리잖아요. 그 재물 위에다가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나의 수고와 고통을 모든 걸 다 쏟아 붓겠다. 그건데,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 4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죠? 최고의 궁핍과 정말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그런 것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나 죽겠다는 거예요.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혹시 미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런 척하는 걸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굳이 바울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원래 성격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단지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삶과 서신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기쁨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그 비결은 집중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의 힘이었어요. 집중의 힘. 그래서 그것을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한번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누군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랬을 거예요. 그 한때 뇌구조 그림 유행했죠. 이렇게 사람 얼굴 이렇게 그려갖고 그 안에 뇌 이렇게, 예? 뭘 생각 많이 하는가. 아마 바울의 뇌구조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꽉 하나 크게 그려놓고 복음. 바울은 거기에 그것으로 꽉 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복음에 집중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울 서신 쭉 읽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 성경책 읽다 보면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뭐 우리도 서로 기도 부탁 많이 하는데 바울은 어떤 기도 부탁을 할까요? 그냥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요. 또 하나 더 보면 골로새서 4장 3절도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 하나 받고 골로새서 말씀 봤어요. 여러분 이 두 서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지금 감옥에서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 내가 이거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또 속히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여기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인데 이걸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들은 다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복음이 열리면, 복음의 문이 열리면 그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바울은 지금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집중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또 기쁨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한 부류는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과 경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헌신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바울을 시기하면서 경쟁적으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바울 편이 돼갖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질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시기와 경쟁심으로 전하는 자들의 그 의도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 아니, 나 시기하고 미워하면 어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내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안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바울의 최고의 목적은 뭐였을까? 바울의 최고의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이 그게 인생 최고의 목표이면 그렇게 기쁘겠죠. 바울은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어요. 자, 이게 사실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그런 목표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 목표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목표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일이었어요. 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아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근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최고의 목표로 잡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파의 이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역사가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한 역사에다가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표를 두었으니까 그것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지혜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가까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복음 전파에 집중하면 돼요. 만약에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면 그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복음 전파는 바로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집중해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놀라운 비밀이죠. 신비해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복음 전파에 집중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는지를 요즘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지나간 세월들 다 집어치우고 그냥 올 한 해만 보더라도 별일이 많았어요. 사건도 많고 속상한 일 많고 가슴 아픈 일, 슬픔, 고통, 배신감, 우울함, 충격, 실망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갖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다 보니까 내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참 평안해요. 기뻐요. 사실 저도 그런 고통들에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별 방법 다 써봤고 노력 다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왜 요즘은 그렇게 기쁘냐? 이것저것 관심 아예 끊어버렸어. 그런 다음에 나도 이제 저희도 신약 통독하니까 저도 신약 통독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도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야겠다. 근데 또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은혜가 주어지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날 그런 부딪힘이 탁 왔어요. 내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게 뭘까? 복음 전파 아닐까? 사도 바울 선배님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멋있어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니까 매일매일이 신나고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주시고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좋은 신앙은 뭐라고요? 단순해지는 거다. 그래서 단순해지는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몇 가지를 제대로 선택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선택과 집중,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붙잡고 있고 이것저것 정리할 거 정리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선택하면 돼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복음. 그런 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되게 힘들 것 같죠? 지금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바울 보세요. 이게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직접 복음에 집중해야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바울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반드시 경험해요.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뭐에 집중했을까? 바울은요. 열매에 집중했어요. 열매. 빌립보서 앞부분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물론 다 잘하고 완벽한 성도들 아니었어요. 문제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선교 초기부터 도와준 사람들, 선교 초기에 도와준 인연을 맺은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는 이제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이 초기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헌금으로 후원을 해주었어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뭐였냐? 바로 바울 사역의 열매고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다가 고단하고 힘이 들었지만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뭘 생각했냐? 내 사역으로 인해서 맺힌 그 열매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힘이 생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너무 행복하고.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지갑이나 스마트폰 어디다 놓고 올 때 많죠? 예? 또 화장실에도 놓고 올 때 있고 어디 가게 들어가고 놓고 올 때 있고 식당에서 놓고 오고. 그래도 한참 뒤에 생각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장소에 돌아갔는데 누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 있다고 주거나 찾았을 때 엄청 기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는 지갑 하나 찾아도 스마트폰 하나 찾아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렇게 갑자기 없던 행복이 막 생기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다고요?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심장을 가졌으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신나고 행복했어요. 그 성도들은 뭐라고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열매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전도의 열매로 태어난 그 성도들이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 쭉 살펴보세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난 너무 기쁘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뭐 성경이 이렇게 해서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왜 반말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 사역의 열매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아요. 걱정되는 일들 많아요. 그럴 때 전도의 열매들을 생각하시고 사역의 열매들을 생각하세요. 혹시 열매가 없나? 그런 문제예요. 혹시 열매가 없으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엉뚱하게 또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 썩어 없어질 가치에만 매달려서 살았으면 열매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이제 복음 전파에 돌리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복음에 돌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직장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옥수수 박사라고 소문난 김순건 교수님 있잖아요. 옥수수로 막 슈퍼 옥수수 개발해갖고 아프리카 사람들 막 다 먹여 살리고 그분이 그러잖아요. 막 말라리아로 죽을 뻔한 적이 5번이나 있었는데 그러다가 막 겨우 연구실에서 겨우 기어가갖고 연구실에서 옥수수만 보면 막 힘이 난대잖아요. 옥수수만 보면 막 다시 막 열정 있었고 바로 그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 옥수수가 뭐냐?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 복음의 열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복음의 열매 한번 관심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바울 선배님처럼 우리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도하면 행복하다. 전도하면 내가 기쁘다. 그게 괜한 말이 아니었어요. 선배들이 다 경험하시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도하면 행복해진다. 이상하게 전도하면 신이 난다. 전도하면 힘이 난다.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복음 전파에 그 열매를 향해서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에 집중했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의 연합.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사랑했고 주님과의 연합을 체험했어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고난도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고난도 기뻐했어요. 왜 이럴까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니,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뭘 기뻐한다고 합니까? 괴로움을 기뻐한다고요.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괴감이 든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 앞에서 만약에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큰일 났다, 지금 상태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데 그걸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괴롭기 때문에 기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해서 기쁘세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원망하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니까. 하지만 그건 주님과의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하는 고난은 이 주님 일이니까 주님이 당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게 주님 일이잖아요, 복음 전파가. 근데 왜 내가 당하냐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라는 증거거든요. 그쵸? 내가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아,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고난이 딱 왜 기뻐요? 아, 나는 주님과 하나구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괴로움이 기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기꺼이, 당연히 이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아싸, 내가 연합되어 있구나.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구나. 근데 우리가 막 힘들어해요. 왜 이런 걸 주세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왜 고난을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주님은 주님이고 전 저잖아요. 우리 아직 연합 안 됐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과의 연합에 집중하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주님과 연합해갖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되게 짧아요.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길다. 이 사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보다는 사실 신나는 일이 더 많다고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정말 연합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열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열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열일은 하나님이,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열기만 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아니, 그냥 그저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예.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의 원리에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죠. 지금 6절 말씀 읽었죠? 7절 말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연합이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뭐가 주어진다고 합니까? 평강이 주어진대요. 이 평강이 주어지면 평강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작동을 하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사역하는 거죠. 내가 수고를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런데 실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우리 육체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걱정해요? 내가 뭐하러 염려해요? 그런데도 걱정을 한다?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괜한 거 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든 일에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고 따르게 막 살면서 꼭 이걸 이렇게 적용해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기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주님이 다 일하신다 그랬어. 주님이 대학교도 다 들어가게 해주실 거고 복권도 다 당첨되게 해주실 거고 그거 아니거든요. 예, 집중을 그런 거에 하면 안 되는 거고 집중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렇게 집중을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냥 기도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사역도 말로는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서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신경 많이 쓸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주님이 다 하시는 거라서 내가 막 노력하고 안 그러고 기도만 하는데도 막 열리고 해결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이제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역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예전에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기도만 했는데 되면 주님이 하신다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시나 보자. 주님이 하시니까 난 기도 열심히 하라 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자. 근데 또 한편은 걱정되잖아. 기도했는데도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랬어. 저도 자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면 어때?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제 목사는 이제 목회에 관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목회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교회가 너무 어렵게 돼서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일이잖아요. 닫으면 닫는 거지 뭐.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기도만 하자. 근데 이걸 내가 막 해보겠다고 노력해서 또 내가 노력하면 참 우리 하나님은 더 안 되게 해. 진짜 되게 좀 그러셔. 예. 철저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봐 애초에 그런 것들은 자르시더라고요. 예. 조금이라도 내가 한 거 같은 거를 절대 허락 안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내가 다 내려놓을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만 하면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위해 애쓰고 또 그 연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합만 제대로 하면 내 속에 뭐가 주어져서 나를 다스린다고요?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평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에 집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장차 주님이 주실 상급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상급.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 그 상급에 집중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집중한 것들 쭉 나오죠. 바울이 지금 집중했다는 것은 그 외에는 거의 다 생각을 안 하고 다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해도 바울은 늘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 그래도 이제 잠깐이야. 곧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풍성한 상급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볼 때마다 칼빈이 생각나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 여러분 아시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숨을 거두었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25번 외우면서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은혜가 되시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박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뻥치시겠어요? 아니죠. 예,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뼈뼈당할 때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 그때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를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안 받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박해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박해를 받아야 해요. 왜요? 그래야 상급이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미움받을 용기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용기, 이런 용기를 우리 용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움받아야 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미움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르게 살면 돼요. 세상은요, 다르게 살면 미워해요. 자기 방식에 따르지 않고 그거 거부하면요, 그 추세를 따르지 않으면요, 세상은 미워해요. 세상의 방식에 안 따르면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면 돼요. 왜 이럴까? 복음은 빛인데 세상은 어둠이에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까지 해. 다르게 사는데 그걸 전하기까지 한다? 세상으로부터 확실히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에 학생들이 있는데 막 30명, 요즘은 애들 적대면서요. 정답을 다 틀려. 멍청한 애들이 수학 정답을. 근데 한 명은 정답을 알아. 공부 잘하는 애. 근데 그거 알아요? 걔가 정답 말해주면 다 미움받는다. 네. 혼자 튄다고? 다 이렇게 우리 이거라고 하는 거에 안 따르면은, 네. 세상이 똑같아요. 자기 방식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르게 살면 그냥 좀 맞춰갖고 어느 정도 똑같게 비슷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사냐고 욕하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박해는 잠깐이고 영광과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박해를 받아도 신나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는 거죠. 왜? 나만 아는 그 상급이 있으니까. 바울이 똑같잖아요. 박해 딱 받으면 이 예수님 말씀, 주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고난받았네. 박해 받았네. 와, 내 상급 더 커졌겠다.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이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 돌 맞으면서 그렇게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바라봤어요? 시선을 하늘에 두잖아요. 우리 주님 바라봤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전 잘 모르겠지만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안 아팠을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했을 것 같아. 네. 어떻게 죽을 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죽었다고 사람들이 기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예지만 마약 중독이 돼 있다. 이렇게 고통 못 느끼는 막 상태 있잖아요. 예.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자, 이게 다 뭐냐? 와, 천국을 바라봤으니까, 주님을 바라봤으니까, 내가 지금 좀 있으면 가서 주님이 상급 주시고 내가 주님과 만나. 이거 보는데 이깟 밖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집중하면 돼요. 집중. 네. 어디에 집중해요? 그 상급에 집중하면 살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신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선배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배워요. 근데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아, 바울은 그렇게 기뻐했구나. 훌륭하신 분이네. 참나.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집중하는 데 있다. 집중의 힘에 달려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다. 복음에 집중하고, 그 열매에 집중하고, 연합에 집중하고, 상급에 집중한다. 복음, 열매, 연합, 상급. 그래서 앞글자만 따니까 제가 보결, 연상. 보결이가 연상이랑 결혼했대요. 이런 식으로라도 유치하게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집중할 것들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집중하는 것들을 이제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거 다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과의 연합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의 상태가 달라져요. 신나요. 기뻐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인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추석 연휴 때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들을 바꾸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보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